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늘까지 해서 혹시 선물 받으셨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별로 선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여의도에서 저희 영적인 스승이와 아비이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우리 영목회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께 성탄 선물 드리고 또 우리 영목회에서도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스탠드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서 저에게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청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입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선물로 준 늦둥이 우리 지민이가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 최고의 선물이세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 선물을 받기 좋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혹시 오셨다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새로 하기 위해서 본적지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배가 부른 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 그 조상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요셉이 자기 혼자 가서 호적을 재등록하고 오면 될 터인데 왜 배가 부른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구태여 데리고 갔을까? 저는 아마도 출산이 있을지 모르는 이웃의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약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았는데 바로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굉장히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 1장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마침 천사가 그 아내가 잉태한, 아내는 아직 아니죠, 약혼녀가 잉태한 그 뱃속의 아기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에 그 말을 믿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여행객이 넘치고 빈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마곡간을 빌려서 거기에 들어가 아기를 낳고 마을 구유에 짚을 덮어서 아기 침대로 삼아서 강보에 쌓아 눕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니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들어가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극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 베들레헴이 뜻이 무엇이죠? The house of bread, 즉 빵집이에요. 빵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말의 밥그릇인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괴로운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듬뿍 받고 그 선물로 다시 멋지게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라는 선물의 특징이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바로 능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다.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예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아마 구약에서 이 메시아 예수 탄생의 예언으로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사야 9장 6절일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7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7가지 예언된 이름은요 다 하나같이 뭐냐?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사여 기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선물에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뭐 전쟁이 없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평화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선물, 동시대 사람인 미가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예언했다면 미가는 농부나 평민과 같은 일반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 미가의 예언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베들레헴이 남쪽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사는 이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지금 요셉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남쪽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느닷없이 호구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본적지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호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마리아와 이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섭리를 사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른 채 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 있는 사랑의 역사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기가 막힌 선택인 것이죠. 모든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것도,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게 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의 주관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 우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불가능 것 같은 일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 위로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 줄 수는 있고 위로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의 그 부족함을 절감을 합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너무너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정말 순식간에 치료해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수반된 사랑인 것입니다. 황제는 호구령을 자신의 생각으로 내렸다고 했을지만 또 마리아와 요셉은 불평을 하면서 이 먼 거리를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나타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동정녀로 탄생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이것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인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합력해서 최고로 선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닥쳤습니까? 내심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능력 있는 사랑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는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자신을 볼 때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최고 선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멋진 인생으로 180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나중에 더 좋은 축복으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된지도 몰라요.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컨디션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바로 능력의 선물이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영접함으로 만남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이 처한 위기가 정말 우리 생애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이 성탄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owerful 할 뿐만 아니라 personal하다는 거예요. greatness, 즉 위대함일 뿐만 아니라 gentleness,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준 선물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희생을 한 선물을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선물의 가치와 의미가 더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아들을 그 마구간에 냄새나는 더러운 그 구유에 눕히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인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그 가까스로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놓이는 그 심정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여전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새 지푸를 갖다 깔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첫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다가 눕히는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아기 사랑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베이비 샤워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선물도 받고 또 엄마가 그 아기를 위해서 출생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깊은 사랑,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닮아서 우리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했겠어요? 그 말규는 그 마구간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철저한 희생, 철저한 그 헌신의 그 모습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내려다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런 희생이겠습니까? 그 희생이 있는 사랑.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일생이 뭐예요? 철저한 희생이잖아요. 짐승처럼 태어나서 범죄자처럼 죽은 일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은요 단순한 능력의 사랑이기 전에 바로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꼭 하나님이 그러셔야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과 우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태여 뭐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한한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장이가 그 영화가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리에 피를 흘리고 막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적들이 사냥개를 몰아대며 피냄새를 맡으면서 쫓아가요. 사냥개들이 점점 그에게 다가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그 강에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그 강 속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사냥개의 축격이 멈추게 됩니다. 사냥개들이 더 이상 피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나의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고소하는 사냥개와 같은 이 사탄의 추격을, 이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는 은혜의 강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속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덩 빠져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한 것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덮는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지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 나를 끝까지 배려하고 나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 어떠한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최고의 선물을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성취, 영어로 말하면 achieve가 아니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receive인 것입니다. achieve, 내가 성취하고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receive,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조금 열지 말고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이 성탄절에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는 정말 이 선물이 귀한 선물이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효과예요. 효과 면에서 과연 가치가 있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의 가치는 그 약을 먹을 때 즉각 그것이 치료되는 그 효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약이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100원짜리 약이라도 나에게 딱 맞으면,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면 그 약은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복잡한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그리고 결국에 그 마지막인 죽음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잖아요.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효과면에서 완벽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가치가 결정이 되는 데는 바로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치른 대가, 치른 값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 거 하나 던져주는 그런 거라면 사실상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근데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마련한 선물이에요. 아마 여러분 일생 중에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과 같은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100% 여러분께서 아마 사용하거나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성탄의 선물은, 이 예수라는 선물은요, 값싸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거라는 거죠. 그 말 밥통에서부터, 말 구유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신 자체가요, 우리가 마치 정말 그 옛날 그 재래식 그 변속관에 있는 그 구데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낮은 자기 비하와 희생과 그리고 내려감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인 예수께서 벌거벗겨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갔다가 내려오셨어요.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바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값을 치렀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효과면에서도 최고고, 예수님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치른 대가면에서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여러분, 우주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선물은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이 공짜인 이유는, 공짜가 아니면은요 받을 사람이 없고요, 공짜가 아니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천국의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 마음은 열고 예수님, 내가 선물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째로 선물로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선물을 확실하게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즐거워하시고 그 선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잘 썼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응답을 주면 그 주신 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큰 거죠. 제가 넥타이를 선물로 받으면 특히 아내가 그럽니다. 꼭 그 넥타이 메고 가서 설교하라고. 왜냐하면 넥타이를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넥타이를 딱 메고 와서 설교하는 거를 보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넥타이가 좋아서 나는 이 넥타이만 매요. 그러면 정말 이 선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즐기는 자가 되고, 영어로 말하면 enjoy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선물을 줬는데 너무 선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즐기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선물을 계속해서 날마다 쓰면, 그것을 활용하면 선물을 주신 이가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그냥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구 퍼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즐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아주 좋은 경치가 있으면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하고 예수님을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이 성탄 예배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뭐 사실 솔직히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힘드신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정도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실 텐데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지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는 부디 건강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전화 한 통에 아버지가 몇 번이나 고맙다는 거예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뭐요?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요?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에게 대화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즐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문제에서 내 눈을 떼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focu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죄책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즐거움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의 E로 시작하는 단어에 인듀어라는 단어와 인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듀어는 뭐냐면 막 그냥 억지로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억지로 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조이. 자꾸 이렇게 영어 쓰냐고 여러분께서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
영어의 이 enjoy라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 끝낸 다음에 보통 우리가 I enjoy your company. 나는 너와 함께하는 I enjoy with your company. 너와 함께한 거 내가 너무 즐겼다. 내가 너무 행복했다. 내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헤어지면요, 그 동행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즐기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 즐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즐기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목장에서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 멋지게 즐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교만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2018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선물로 받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질병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주님 때문에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